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의 첫째 시간. 누가가 1절에 보면 뭐라 말했죠?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을 내가 지금 기록한다는 의미겠죠.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친히 당하신 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약속, 그리고 곧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낸 성취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말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누가는 표현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즉 예수님께서 사에 가신 그 일들을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역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주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살폈다라고 우리가 지난 2,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잘 조사해서 연구하고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사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즉 데오빌로 한 사람이 아마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른 진리에서 약간 흔들렸던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었겠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바른 신앙, 확신한 신앙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데오빌로 각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6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한 영혼, 즉 한 사람의 변화가 일으킬 그 영향력들을 많은 기대로 아마 마음으로 사모했겠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변화되어지면 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결국 누가 기록한 누가복음 26장 전체의 말씀은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감당하셨던 모든 구속 사역의 사실들을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들어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누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기 이전에 누구부터 말씀하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전에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아니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그간을 보통 우리는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마음의 싫어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 싫으면 뭐예요? 피해버리잖아요. 똑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암흑기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왕은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누굴 세우게 되나요? 헤롯 왕을 세우게 됩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돔족 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면 에스의 후손이죠. 그런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보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러한 정치적 전략도 있지만 아주 사람이 뭐랄까 싸나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자기 처 2사람과 아들 3명까지 죽여버리죠. 또 이 헤롯의 잔인함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러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서 그냥 헤롯에 가지 말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보고하지 않으니까 헤롯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2세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아주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참 번영을 가져오는 듯 했지만 백성들은 그야말로 로마의 착취, 공포정치에 억눌려서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착취와 공포 속에서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구약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이러한 억압과 이러한 수치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 백성들의 그 뜨거운 요구 앞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몇 년이라고요? 무려 400년 동안.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또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2사람을 소개합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먼저 한 사람 누구예요? 사가랴. 5절에 보면 사가랴 등장하죠. 그죠? 사가랴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를 먼저 소개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즉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은 셋째인 엘르아살과 넷째인 이다말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 때에 이 2 가문의 제비를 받게 되어지고 몇 개 반절요? 24개의 반절,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8번째 반열을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돌아가면서 승진의 일을 감당했는데 아비야 반열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반열 중에 한 반열이다라고 역대상 24장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벳. 아내 엘리사벳. 참 요한의 출생이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그 어머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여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해야 했고 특별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끝나면서 제사장 봤죠. 여자를 좋아했던 그런 제사장, 이방 여자라도 첩도 이렇게 했던,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긴 거죠. 따라서 그 사이에 출생한 요한은 여러분 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순진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의 뒤를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친히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을 향한 소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말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유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반복해서 경계하시면서 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하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위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비교적 포장되어진 삶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 거짓된 삶의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묻은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없다? 상급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러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게 아마 이 두 사람의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나이가 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면 시대적 평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심지어는 이 스가랴는 엘리사벳을 내쫓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어요. 스가랴는 자신의 가정을 지켰고
여전히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의 판단이 있잖아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담화를 까죠. 수긍수긍을 합니다. 참 우리 앞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마 뒤가 뭐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못한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시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또한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참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 삶의 자리에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속히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 은혜가 저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사가랴가 이제 그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할 그러한 기회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사가랴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24반절 중에 8번째 반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힌 거예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죠? 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은 그렇게 구분 됩니다. 그죠? 딱 들어가면 왼편에 금촛대, 7촛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진설병, 즉 떡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텐트 천막을 들고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죠. 법궤가 있는 장소.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스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11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고 말합니다. 그가 분향할 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주의 천사가 향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죠.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스가랴가 자녀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 많은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간구함이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주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가 있기를 소망했던 이 두 부부의 모습을 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져도 그의 기도는 멈췄다는 겁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기도도 소용없더만. 소용없는 기도 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스톱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응답되게 되었다라고 아주 복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이 앞서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면 기도를 쉬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폴 워스 목사님의 기도를 잠깐 들은 내용을 설교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 하는 말씀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또한 기도가 쉬는 것이 아니라 속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의 출생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어서 그의 탄생이 왜 기쁨이 되는지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주님께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왜 기쁨이 되는가? 첫째 뭐예요? 그는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니 어려서부터 뭐로 키우라는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잘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나시린 누구였죠? 네,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나시린이 가져야 할 규례,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하면 첫째가 뭐예요? 포도주에서 난 것은 먹지 않는다. 둘째,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이게 나시린이 가져야 할 세 번의 영적인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뭐로 세운다는 거예요? 나신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나신으로 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씀이죠. 훗날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선포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측정이었더라. 마태는
세례 요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 앞에 큰 자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큰 자죠. 그리고 왜 이 요한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제가 지었나 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자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이 뭘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심각한 죄악의 도전에 맞서서 홀로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죄를 미워했고 백성들이 이세벨의 게임, 악녀 중의 악녀 이세벨 게임을 받아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화를 엄청 냈죠. 엘리야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성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선지자 450과 바알 선지자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또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는 기도하여서 또 비가 내리게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또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그 마음,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빗대서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4장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전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그 사람의 탄생이 무슨 목적, 무슨 의도로 오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쓰는 이유를 본문 17절 중에 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심령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주님 앞서 오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즉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정체성이기도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백성이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야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가질 때 모든 행동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의미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서 주 앞에 세운 백성, 그리고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